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짐승과 음녀의 멸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잘 사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누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또 그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을 보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높은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탐을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 섬기는 자가 복되다.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래야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 낮은 것을 향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이 가장 이 천대받은 그 지역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 가장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것이 총동을 해서 발달한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이 짐승과 음녀로 이렇게 그 바벨론 나라의 집권자들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16장에서는 큰 음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17장 두 번째 시간으로 짐승과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절에서 8절 이미 살펴봤듯이 이제 그것을 오늘 이 9절에서부터 18절은 해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곱 산이 뭔가, 머리가 뭔가, 또 일곱 왕이 뭔가, 열 뿔은 뭔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9절에서부터 18절은 그것을 해석합니다. 먼저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산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말합니다. 여자가 앉은, 마치 이렇게 이 세상 권세자가 이렇게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는 것이 세상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보면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또 장차 이게 이제 우리가 1장 8절이나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이나 8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런데 이 지금 큰 음녀 또 이렇게 적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내가 본 짐승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거기 보면 이 말씀은 뭐예요? 꼭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흉내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흉내내는 게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자색을 입고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정말 화려해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데 정말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러한 자 같은데 그런 자가 어떻게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13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렇게 흉내를 내요. 왜 그렇게 흉내를 낼까요?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예요? 정말 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리가 8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13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짐승의 표 666 받은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요. 그 부귀와 권세와 그 영광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해. 그걸 추구해. 그래서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봐라. 내 영광이 이렇게 얼마나 찬란하냐, 멋있냐. 그런데 지혜는 여기 있다. 오늘 구절은 그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 이 큰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전에된 것이고 이제된 것이고 장차 올 자다. 그러한 표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우리가 옛뱀 마귀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세력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여러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이 사상, 지금 얼마나 사상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고 다원화된 시대이지만은 또 그것들이 다원화된 것 같은데 다 어떻게 통합을 추구해요. 하나를 추구해요. 다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통일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 되기는 통일 운동을 해요. 세계가 하나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세계 정치가 하나로, 또 어떻게 종교가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없는 이 자기들이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진정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영원한 세력으로서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말세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8째 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8째 왕이 누군가 전에 7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왕은 누군가 그 7 중에 하나가 죽은 자 같다가 다시 살아나서 8째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군가 증명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네로 황제가 다시 그러한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데 어떠한 특정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어떻게 속임수의 명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어떻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적해서 자기가 온 세상을 정말 통치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정치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제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상, 종교, 또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옛날부터 거짓의 아비라. 왜요? 그래야 미혹을 했어. 진짜 같아. 꼭 진짜 그리스도 같아. 진짜 구원자 같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르니까 어떻게 이 최고 권력을 쥐고 있어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나눠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정말 그 밑으로 들어가면 다 행복해지고 잘 살고 권세를 잡고 그게
좋은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쏠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예요. 뭐가 있는 자예요? 지혜는 여기 있다. 9절에.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뭐 7째 중에서 또 8째 이렇게 보면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꼭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 말과 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미혹을 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따라가요. 거기에 소속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잘 살 거고, 거기에 소속되는 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 자, 12절부터 이제 또 그 열뿔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제 그 여자를 여자를 따르는 그 짐승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는데, 이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는 18장에 보면 이 한동안이 1시간 동안이에요. 1시간 동안. 이제 그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이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 17절에도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또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하는데,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이렇게 망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시간이라는 건 순식간에 멸망했어요. 우리가 바벨론 그 왕이 이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를 따라서 이 많은 사람 1000명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건 마시다가 어떻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쓰잖아요. 메네메네데게 우르바시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그래서 갑자기 멸망을 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최고의 모든 이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세계를 지배하던 이 적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데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1시간 동안 한동안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그 권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들을 비판하던 그 세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데, 한동안 권세를 받더라. 하나님 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왕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바쳐요. 충성을 다 바쳐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다 오물딱조물딱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뒤에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이겨요. 우리가 그 6대접, 7대접 봤을 때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몰려와요. 여기서는 근데 그 열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왕들이 몰려와서 뭐 하겠어요? 이 용과 이 모든 세력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한판 벌이려고, 그리스도와 한판 벌이려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판 벌이려고. 그런데 누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 그냥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싹 공중에서 쏟아보니까 어떻게 한 방이 끝나버려. 그리고 누가 또 이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라. 성도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12장 마지막에 봤듯이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모든 성도들 또 어떻게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또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1절에 이 큰 음녀가 누군가에 대해서 15절은 해석하는데, 그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이 세계 모든 세력을 다 통치하는 그러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큰 음녀라는 거예요. 물이 뭔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이거 뭐예요? 온 백성. 이 물이라고 표현된 것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모든 열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다 거머쥐고 있어요. 그러한 권세자예요. 권세자.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권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런데 보세요.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 열불과 짐승으로 대표하는 이 세상 열왕들이 누구를 반역해요? 음녀를 반역해요. 왜요? 그들은 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자기가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싶어. 자기가 뭐가 됐고요?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다 그 한 뜻으로 자기들 갖고 있는데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돼 안 돼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반역이 일어나. 그러니까 열불과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벌거벗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죽여버려. 그런데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권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셔요.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처럼 이 열왕과 짐승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누구를 반역하게 해요? 음녀를 반역하게 하고 어떻게 그 음녀를 다 처단하게 해요. 심판하게 해요. 그들의 욕심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 밑에서 이 종로들한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가 나눠준 권세를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도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거든요. 자기도 그런 자가 되고 싶거든요. 세상 이러한 권세,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를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반역을 해. 그 음녀를 죽여버려. 적그리스도를 죽여버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또 내가 본 그 여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이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해서, 이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해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심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짐승과 음녀의 멸망, 우리가 그 큰 그 음녀를 따르면, 그 짐승을 따르면, 열왕을 따르면 출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 세력이 영원히 이룰 것 같은 게 한시간 만에 한순간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동경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게 땅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적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9절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는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거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오.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오고 오는 세계에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장하고 나타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셔요. 지혜가 여기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저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제가 음녀다, 바벨론이다, 바벨론 같은 하나님 없이 어떠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 저건 진짜가 아니야, 저건 가짜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민 너무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